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The passage is Matthew 5, chapter 5, verse 1 to 4. 1 to 4. Okay. Let me read.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들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붙잡히시는 그 시점부터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어느 날 주님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산에서 가르치시고 전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2절과 함께 바로 그 3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팔복의 말씀 혹은 팔복이라고 합니다.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아마 거의 모든 신자들이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선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아주 간결한 그런 문체로 되어 있어서 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분명하고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지만 사실 이 말씀은 결코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팔복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을 12가지나 된다고 하면서 그 모든 해석의 관점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12가지나 되는 그런 해석의 방법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만큼 난해하고 또 심오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신자로서 가져야 할 바른 마음의 자세나 혹은 복을 받는 방법이나 조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팔복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전합니다. 틀린 해석과 적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팔복의 말씀 중에서 첫 2절의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복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어떤 맥락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본문 앞과 뒤를 봐야 하겠죠. 본문 앞을 보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팔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다음 내용에서는 천국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후 문맥을 보면 산상수훈 전체는 어떻습니까? 천국 복음에 관한 것이고 이 팔복도 역시 그러면 천국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둘째로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그러면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과 주님이 공생의 가운데 그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연결지어 봐야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팔복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의 어떤 계획과 또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팔복의 첫 두 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선 두 말씀의 전반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이라고 할 때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파산한, bankrupt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두 단어를 가난한어라고도 번역하고 그렇게 파산한 의미로도 번역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파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지금 어떻다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풍부해서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것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지, 어떻게 심령이 파산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4절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4절도 보면 첫 부분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다는 말은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슬프고 가슴이 아픈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슬프고 가슴이 아픈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심령이 파산해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도, 슬프고 가슴이 아픈 사람도 결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에 반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말씀 뒤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갖게 될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데도 복이 있는 이유는 천국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애통하는데도 복이 있는 이유는 그 애통한 마음이 위로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심령이 파산한 것 같은, 또 너무너무 괴롭고 슬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사람 중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서 위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받기가 더 쉽습니다. 마치 사업이 망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데 불행이 겹쳐서 울 힘도 없는데 그런 상황이 복이 있는 상황이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 사람을 사실 용서하기조차도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좀 의역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또 애통한 자를, 세상과 자신의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의역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자는 천국을 얻게 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로 해석하고 증거합니다. 이런 해석과 적용도 어느 정도 이치에 맞는 해석이지만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는 조건이 심령을 우리가 노력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고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자꾸 가져야 한다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뭔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성경이 행함에 대해서, 성도의 행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두 가지 면에서 거리가 멉니다. 첫째는 신자들이 바르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넘치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또 복에 대한 감사로 신실하게 거룩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지고자 노력한다고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속에 그런 변화들을 만들 수 없는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노력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좀 더 착해져야지, 좀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해보지 않았습니까? 되지 않았죠. 유일한 길은, 그런 변화의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포함한 팔복의 말씀을 의미를 덧붙이고 의역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받기 위한 조건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의 자세로 보는 대신에 말씀들을 그대로 두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과 주님이 이후에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그의 말은 조금의 위로나 격려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정이 파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다면 이 말들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를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님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곧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죠.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끝없는 죄와 또 죄로 말미암은 갈등과 질병과 죽음, 그 죽음과 씨름하고 있는 세상 속으로 직접 육신을 입고 들어와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령이 파산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 무한한 가치, 바로 그 천국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당해서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자들이 참된 위로를 얻게 되어서 마침내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이제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포함한 팔복의 말씀이 정말 그런 의미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파산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수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게 되고 나병 환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해졌습니다.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었던 자들까지 일어났습니다. 심령이 파산해서 천국은 고사하고 소망 없이 간신히 살아야 했던 이들이 회복과 천국을 가지게 되었고 슬프고 가슴이 아파서 울 힘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맨 끝 21장 25절에서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모든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심령이 파산하고 삶이 피폐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행한 한 가지 놀라운 일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하신 팔복의 첫 두 절이, 첫 두 선언이 그녀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주님은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주님이 자리를 잡고 앉으셨을 때 한 여인이 주님이 그곳에 계신 줄 알고 그곳을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들은 그 여자가 창녀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죄인이라고 할 만큼 큰 죄를 저지른,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심지어 자신을 벌레 보듯이 하는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와서 주님 발 곁에 서서 자기의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정성껏 주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머리털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고 다른 남자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가지고 온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주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만약 주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그 여자가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여인이 자신의 발을 만지면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도 알았을 텐데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의 생각을 하시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그들이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주인 바리새인은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주님은 그의 판단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향해서 여자가 그 여인이 지은 모든 죄가 이제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 여인을 보면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 외에 여인의 사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함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를 멀리했겠지만 그 역시도 본인 역시도 사람들과 접촉을 피했을 텐데 이제는 그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로 직진해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한없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한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여인은 왜 주님께 그렇게 특별한 일을 했을까요? 여인이 보인 행동을 보면 언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미 주님을 알고 있었고 이미 주님에게 그렇게 할 것을 마음에 작정하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자신의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주님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을 그 여인이 만났다면 그 여인은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 취급해주고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대했던 바로 그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없었던,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슬프고 가슴 아파도 돌이킬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심령이 파산해버린 그녀를,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그녀를 한 소중한 인격체로 대해주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게 되면서 다시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 같은 그런 죄인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령이 이미 파산해서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었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들음으로 그 모든 부끄러움과 열등감과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여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가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설명 외에는 달리 그 여인의 특별한 행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면부지의 남자에게 그런 행동을 결코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그런 특별한 행동들은 바로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의 모든 부정적인 그런 어떤 시선과 절망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당신이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그 여인뿐만 아니라 인생의 실패로 절망한, 또 슬픔으로 가슴이 아픈 수많은 사람들, 장애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자녀를 잃은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천국 복음으로 소망을 심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인생의 환난 가운데 만난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심령이 파산한 것 같이 되었을 때, 살 소망이 없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금이라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때를 쓰면서 기도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이 내민 손을 붙들었을 때 제가 염려했던 끝없는 추락이 아니라 놀랍게 비상하는, 날아가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죄 많은 여인이 주님께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가 만난 바로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 중에서 처음 2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선보이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심령이 파산한 사람도 천국을 얻게 되고,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로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놀라운 일을 행했던 한 여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그 선언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이루고 계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할 것 같은 아픔이,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무리 큰 문제,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넉넉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붙드심으로 인생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주시지 않으셨으면 진정이 파산해서 내려놓을 것이 없는, 애통에도 위로받을 수 없는 자로, 소망 없는 자로 살았을 텐데, 그것을 운명처럼 생각하며 살았을 텐데, 그런 저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삶의 의미와 참 행복과 평강을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쏟지 않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과 나누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부족한 저희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생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리 없어서 대책이 없어서 주님 바라보고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일로한 어른들과 저희의 어린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힘들고 괴로운 문제들로 씨름하는 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저희 멜번 생기는 장로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날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이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온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 실력 있고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서 이전에 오는
모든 이들이 그 교조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벽 기도에 많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는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보 3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드리고 있는 광고들인데 먼저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저를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광고, 지금 한 3주째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 예배 후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회의 안건은 2021년 결산보고 채택 및 2022년 예산안 채택입니다. 오늘 우리 노문 집사님하고 김미아 근사님이 다음 주에 출타하셔서 그 공동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서 오늘 김미아 근사님께서 저기 결산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 편성하는 거 알려드릴, 나중에 예배 마치고 바로 시작할 겁니다. 예. 앉은 자리에서 바로 하게 될 겁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아침 다시 45분에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일날은 제외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또 오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잘 받아서 유지하는 것, 그리고 계속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복을 쌓아가는 비결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미리 또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저한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시작합니다. 네. 형편되시는 분 참여해 주시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봄학기 성경 공부반 신청 계속 받습니다. 2월 첫 주부터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광고 세금 보고용 2021년 헌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매화 근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 보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295장 찬양 드리고 국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재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해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evil. He will keep you alive. The Lord will keep you going out and you coming in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more. 지금은 부족하고 천한 저희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